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42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로 또 더운 여름철 날씨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또 19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수지만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그리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런저런 크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마다 만약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시간들을 보내는데 훨씬 평안과 또 기쁨과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 믿음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왜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사울의 이야기가 출발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력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베냐민 지파에서도 좀 잘 나가는 그런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도 준수한 소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그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준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키도 상당히 컸던 인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키가 크면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좀 다른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 기스와 그리고 그의 아들 사울을 소개한 이후에 오늘 본문은 바로 3절 말씀을 보면 이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고 이 암나귀들을 이 아들을 보내면서, 사울을 보내면서 사원 하나를 붙여주면서 데리고 가서 찾아와라,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이렇게 아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원을 데리고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으러 출발을 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이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 암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살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은 네 군데가 나오는데요. 가장 반복적인 단어는 두루 다녔다, 그리고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사원을 데리고 돌아다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암나귀들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숲이라는 그런 지역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쯤 도달했을 때 사울의 마음속에 이러다가는 이 아버지가 이 암나귀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둘째치고 그것은 고사하고 우리들을 더 걱정하겠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사원에게 자기의 생각을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주인이니까 명령 같은 제안이겠죠. 그런데 이 사원이 갑자기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 숲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한번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러면 가야 하는데 선지자를 만날 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은 4분의 1세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이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냥 평범한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찾으러 나간 이 사울의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곳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내용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9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좀 살펴보면요, 바로 앞에 있는 8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또 선지자에게 왕을 좀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주면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갈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또 훈계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왕을 주겠다라고 허락하는 장면까지가 8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죠. 그렇게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8장의 내용을 이어서 바로 9장에서 사울이 등장을 하고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사무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이 이야기 과정 중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이 만났을 때에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으러 가게 되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16절 상반절이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등장을 하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사무엘에게 보내겠다. 그게 누군가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앞에서 지금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나요? 오늘 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걸어가고 있는 이 사무엘까지 만나는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지금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암나기들. 그 당시에 이 암나기들은 이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수단으로 아주 잘 사용된 동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잘 사는 사람들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암나기들이 좋은 자가용 같은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타고 쭉 가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좀 사네, 이렇게 여기는 동물이 암나기들입니다. 이 암나기들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암나기들은요, 잘 훈련이 되어서 사실은 매일 자기 집을 나갔다가 주인을 태우고 돌아오고 매일 자기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암나기들은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늘 그렇게 주인을 태우고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참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그 자체가 매우 기이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사무엘이 갑자기 사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지금 암나기를 찾으려고 이렇게 헤매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그 일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나가는 것, 매우 일상적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보여지지만 이 일 속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곳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암나기를 찾고 찾아도 두루 찾아다녔지만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딘가요? 숲이라는 땅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성읍이 어딘가요? 바로 숲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나기를 찾고 찾아서 결국 못 찾아가지고 도착하는 곳이 숲이라는 땅인데요, 그 땅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가서 우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한번 만나봅시다. 여러분 같으면요, 종이 그런 제안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야, 듣기 싫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돼. 지치잖아. 힘들잖아.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 돈도 없어. 라고 혹시 핀잔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사울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예물을 작지만 준비를 해서 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원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그것을 듣고 사무엘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중간을 좀 생략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너에게 다 말해주겠다. 이 이야기는 지금 사울이 왜 사무엘 앞에 와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죠. 사울은 지금 왜 사무엘 앞에 가 있습니까? 혹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길을 이 사무엘이 가르쳐주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이 사울의 생각 속에 훨씬 더 많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게 되고 그리고 10장 1절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예비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기스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라고 시작이 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오늘 본문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분명히 이 사울이 그 집을 나가서 길을 떠나고 출발한 이유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과정들을 잘 준비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이야기 속에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옹지마처럼 우리의 인생에 이 화와 복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행복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또 평안을 주고 우리를 확실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강사님을 통해서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금요기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울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의 모든 삶의 과정을 인도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부터 왕으로 세워서 왕이 되는 모든 일과 또 왕과 했던 모든 전쟁들과 그 모든 과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다고 하면, 물론 만약의 이야기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붙잡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한번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구절을 잘 보시면 20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다시 말하면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팔았죠. 하지만 그 팔아버린 과정 속에서도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선으로 바꿨다는 내용도 아주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요셉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애굽에 팔려서 종이 되고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옥살이를 하고 또 왕을 만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누가 그의 삶에 역사하고 그를 인도했는지를 요셉은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간순간 우리 영안이 열려서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좀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냥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닥친 이런저런 일들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힘있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또 이끌어갈 수 있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래서 오늘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곳에 가 있고 또 어떤 일을 행하고, 사실은 그 일조차도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내가 늘 있던 자리에서 일을 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울은 그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비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난 사람, 여러분이 함께 했던 그곳, 그리고 함께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더 크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함부로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지금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 생활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곳을 통하여 내가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져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겠죠. 최선을 다하되 주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준비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사울과 사무엘의 역사적인 만남을 이끌어가는 그것을 만나게 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사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의 가치와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 절망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쯤 뭐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실감이, 그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암나귀를 잃어버렸지만 그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을 통하여 오늘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예비되며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분명 더 큰 위로로 사울을 찾아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에 살펴봤던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요셉 전체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종으로 예굽에 팔려갔습니다. 사실은요, 그 순간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향도 떠나야 했고 사랑하는 부모도 떠나야 했고 그리고 형제들도 떠나야 했고 그리고 낯설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종으로 팔려갔으니 이제는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예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일가를 먹여 살리는 귀한 자리에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의 출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 요셉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일하셔서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위로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분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더 많은 생명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잃어버렸지만 더 큰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요, 우리에게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에겐 더 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상급이,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위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어버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절망이 아니고 상실이 상처가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위로로 그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 그것이 상실이든 또는 어떤 성취이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찬양, 물론 하고 있지만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공부도 못하고 또 식사를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도 못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사실을 교회를 떠나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려고 했던 50주년 행사도 또 51년이 되었지만 또 이런저런 계획들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아마 개인적으로 보아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물질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것을 분명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그 잃어버린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을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에 우리에게 더 큰 위로로 함께 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그 모든 사역과 또 일 가운데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게 우리의 일상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도 후회 없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지금 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의 코로나19의 시간은 정말 엉망이었어 라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잃어버린 시간들이 단순히 상실과 상처로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더 큰 위로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소망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